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인정순 권사님께서 좀 폐에 물이 차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시게 긴급하게 119로 후송을 가셨는데 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감사하다고 이제 곧 퇴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토요일은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새벽기도회가 없죠. 그래서 금요기도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필경대 위에 있는 사순절 특별기도에 출석 체크하는 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쓰신 분들은 오늘 날짜에 금요기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름 썼는데 날짜에 그 다음에 또 이름 쓰지 마시고 이름 쓰신 분들은 V자로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6번째 장면은 한 여인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이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피땀으로 얼굴이 범벅되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여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치유를 받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은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던 피와 땀이 묻었겠죠. 그런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도장을 마치 찍은 것처럼 그렇게 수건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힌 것을 보고 주님의 참된 모습이라는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라틴어 베라 이콘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라 이콘 참된 모습이라는 이 말이 베로니카로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이 여인을 부르는 마치 이 여인의 이름처럼 그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드린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로 가시는 약 800m의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골목길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순례해 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성지순례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제가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상황이 되지 않아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또 한동안 또 몇 년 동안은 아마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될 텐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또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함께 가서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 보고 또 예수님이 그 지신 십자가의 길을 또 함께 또 따라간다면 참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에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렸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먼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장면, 바로 이 누가복음의 8장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길을 나서셨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으로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과 접촉을 한 거죠. 이 여인은 바로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던 투병 생활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병은 낫기를커녕 깊어만 갔어요. 그러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혈루병은 10,000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 피가 응고가 잘 되지 않아서 지혈이 안 되고 멈추지 않는 그런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별히 이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더 적다 그래요. 남성이 혈루병이 더 많은데 특별히 여성이 혈루병에 걸리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리 때문에 출혈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당시 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따르면 이 부정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정하다, 부정하다. 어떤 동물은 정한 짐승이고 어떤 동물은 부정한 짐승이고 어떤 음식은 정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고 이렇게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의 레위기를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 부정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더럽다, 오염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반대를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죠. 그런데 피를 흘리기 때문에 생리기간이 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가 흘리는 기간 동안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이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상실은 곧 부정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도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출산하거나 생리할 때에는 그 기간을 부정하다고 여겨서 일정 기간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레위기 율법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차별하는 법이 아니에요. 출산 이후에 여성을 이렇게 기간을 둬서 외부와의 접촉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충분히 쉬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 생리하는 기간을 부정하게 여겨 격리시키고 성적인 관계를 금하였는데 이는 생리 중임에도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례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여성이라면 생리가 끝나면 추루에 먹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부정의 기간이 끝나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한번 추루이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늘상 부정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질병의 원인을 죄로 보는 그런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불쌍하게 쳐다보기보다는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여인이 어떤 하나님께 몹쓸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저런 병을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여인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외로웠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과 불편한 시선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다 이제는 거의 포기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헤쳐나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비집고 헤집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차마 예수님 눈앞에 정면에 나타나는 거는 너무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예수님이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 얼마나 간절했으면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병고침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아픔, 상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친히 바라보지 않으셔도, 안수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 이 여인의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치유하게 되고 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두리번거리셨어요. 누가 내 옷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붙잡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내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두리번거릴 때 이 여인이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자기 정체가 발각될 거가 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타났어요.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옆에 엎드려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할렐루야. 저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참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마음에 뭉클해져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사회적인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면 예수님도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불쾌하셨겠죠. 그런데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딸아, 이거는 다정하게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치유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병만 고치고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에서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10,000명 가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오병이의 기적의 그 빵을 먹고 그 고기를 먹고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빵만 먹고 육신의 배만 채우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병 고치는 이렇게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국에서 기도받기 위해 올라왔대요.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와서 기도하면서 또 병이 낫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에도 그래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치유함 받는 사람 중에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뒤돌아서 예수님 흉본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때부터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그 밤에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고 사형 선고 받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여제자들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곁을 지켰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여인, 그 주님의 귀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진하고 탈진하여 한 걸음도 떼기 어려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문득 그의 눈에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땀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끔따끔거려요. 여러분, 이 눈썹이, 땀이 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 땀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잘 떠지지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문당하시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셔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다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 이런 데서도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의 그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이제 시야를 가리게 되고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로 이렇게 닦아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에 오게 된 거예요. 다만
그렇게라도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었고 예수님 곁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혈루증 걸렸을 때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던 것처럼 이 여인이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먼저 번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로마 군인들이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핏방울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아무리 여인이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구원이 너무나 컸기에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여인을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어머니는 용감하다. 왜 어머니는 용감할까요? 여인은 연약하고 여인은 힘이 없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식을 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사랑이 없던 힘마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뛰어들게 되고 달려들게 되고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뛰어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한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을 따지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감내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모두가 노려보고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의 소중한 손수건을 꺼내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 소중한 손수건으로 상대방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나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피와 땀이 묻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묻어있는 그 수건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마음에 새겼던 것이에요. 자신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막 무슨 일을 하는데 막 여름에 막 뻘뻘 막 땀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누가 여러분의 이마에 송글송글 흐르는 땀을 착 닦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시원한 음료수와 물을 딱 준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지치셔서 한 걸음도 떼기 힘든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그 땀과 피를
닦아주었던 그 혈루증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손수건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싸매줄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나의 손수건으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곧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땀과 피로 물든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